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그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서 만일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이제 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발하여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지니까 그 제자들이 까무라쳤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우면은 엎드리고 그래서 이제 숨을 곳을 찾아서 엎드리고 또 눈도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질끈 감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 후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꿇어서 엎드려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이렇게 뛰어들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또 고통하고 있다고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아무도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앞에 이제 부복하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큰 그런 병이라든가 그 사람이 평소와는 너무나 다르게 역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속으로도 그냥 막 뛰어들고 여름에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수영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겠지만 겨울에 물속에 뛰어들면 그 사람 딱 봐도 미친놈인 게 분명하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또 자연을 거스르는 상태는 거의 다 이제 영적인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번에 아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떠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바로 낫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런 거 보니까 3인방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서 있다가 내려왔고 그 사건이 그 남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그들에게 꾸짖은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장차 미래에 온 세상 사람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가, 이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또 어떤 사고 앞에 또 어떤 큰 어려움 당하는 그 앞에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척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꾸짖은 그런 겨자씨만큼만한 그런 너무나 작은,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겨자씨를 보니까 알갱이가 마치 먼지, 시커먼 먼지 이렇게 한 줌 모아놓은 그런 씨가 겨자씨 이렇게 한 움큼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먼지만한 크기의 작은 그런 알갱이의 겨자씨인데 그게 하나가 이제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이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식물을 비유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믿음은 반드시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 믿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마음속의 믿음과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대로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딱 한 번 나오고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서신서에 12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참된 믿음의 속성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자들의 그런 행동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상히 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감시하고 그렇게 지켜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이제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급성장하고
그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초대형 교회로 이제 그러면서 교회 재적 수가 10,000명을 넘고 또 10만 명을 넘고 심지어는 70만이 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초대형 교회로 하면서 교회 본래에 그리스도께서 그 세우신 또 12제자가 초대교회에 세운 그 각종 그 예루살렘 교회 또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하면서 세운 그런 초대교회 그런 말씀에 선 그런 교회의 그런 온전한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한국교회 특유의 그런 초대형 교회가 되면서 그 변질되고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로 하면서 교인들이 그 말씀도 없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더 악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더 악하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도덕과 윤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소리 또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를 거쳐서 2000년도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면서 이제 멈춰서 하락의 길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많은 그 초대형 교회들이 그 많은 그 기관들 성도수 그 많은 그런 교회 재정들이 이제 그 부패의 길, 타락의 길로 걸어서고 또 각종 기독교 분파에서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그 밖에 이제 순복음교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미자립교회, 중형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대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부지와 건축과 또 전도로 성도들을 불리고 해서 그런 교회로 그대로 이렇게 답습해서 그렇게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까지 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미비한 한국교회에 잘못된 한국교회에 너무나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제 교회가 부패하고 그 맛을 잃으니까 세상의 그런 그 정치 또 경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혼란과 그렇게 이제 악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 뭐 1년도 안 됐는데 채 6개월 정도 이제 접어들었나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 공산화와 또 이제 또 옆나라 친중 세력으로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속들이 한국에 파고들고 또 외교는 엉터리로 해서 하는 말마다 다 거짓이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면서 다 빠져나가서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고 이제 조만간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앞에 그대로 벌어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요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그 시험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사람들의 그 잘못, 사람들의 그 잘못 선택한 것, 사람들의 잘못한 것으로 전체적인 그런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악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섰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안에서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고 그러는 대통령은 감옥에 1차, 2차로 갇혀져 있고 이제 부부까지 여사님까지 다 그렇게 감옥소에 집어넣고 또 우파에 옳은 행동을 한 그런 가담자들은 다 그 감옥소로 집어넣고 완전히 지금 정의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사회는 이제 침묵과 그런 공산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의롭고 의롭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이제 그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고 그 이방 선교를 한 바울과 그 제자들이 아시아에 세운 유럽에 세운 교회들이 마침내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로마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초강대국으로 그렇게 이제 군사적으로 제패했고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했고 그래서 뭘 하려면 다 로마의 그 승인을 받아야 했고 로마의 그 눈치를 봐야 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의 역사 또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역사가 얼마나 그렇게 큰 믿음 또 열정적인 믿음 행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참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는 각종 종교가 다 들어와 있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 WEA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악한 정권으로 이제 다 그 열어주고 그래서 판도라 상자 연 것처럼 세계 이제 그 음모론에서 종교 통합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한국에서 그 출발해서 그 문을 열어주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것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그 교회로 서 있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그런 가라지와 같은 악의 세력들이 악한 정권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졌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고스란히 자라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악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럴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대형교회는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뭐 평양에 뭐 심장재단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선교하고 있고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을 그 보도하고 뭐 그렇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전 세계 선교 운동하시고 국내 초대형 교회 집회하시고 그래서 국내 복음화 또 국내 복음화하면서
의로운 목소리, 정치적인 목소리도 거침없이 하시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논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기류들이 싹 없어지고, 이제는 전부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악한 정권에게 아부하고 무릎 꿇고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저런 불치의 병이 내 기도로 말미암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치유받았더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라. 어떤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내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더라. 이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 행보가 쌓이고 쌓여서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래서 믿음의 그 일들은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역적인 측면이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과 불신앙의 역사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이것도 뭐 불신앙의 믿음의 그런 선택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믿음 없는 불신앙의 그런 선택이죠. 성경에 보면은 악령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와서 꿇여서 엎드려서 우리를 그 악한 곳에, 그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꿇어서 엎드려서 간청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이런 믿음을 내가 갖고 또 어떤 어려움과 우리 삶이 정체하거나 퇴보하거나 그런 것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끊임없이, 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와 같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온통 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말씀들이 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서신서에서 그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실상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 실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 또 긍정적인 믿음, 우리의 마음의 믿음, 또 간절한 그런 기도로서 이 실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악령은 물리치고 또 병은 고치고, 요즘 뭐 의학이 너무 발전을 해서
많은 그런 병들이 병원에서 고쳐지지만 아직도 원인 모를 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불치병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전부 해당하는 그런 병들인데, 그런 병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치시고 못 고칠 병이 없고, 그래서 신유의 그런 역사 가운데는 불치병이 그렇게 치료함 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또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고, 또 신유의 역사에 보면은 그 한쪽 발이 이렇게 절단이 되었는데 그 무릎 있는 데서부터 그렇게 발이 그렇게 생겨나서 발이 완전히 나와버렸습니다. 발이 새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역사도 막 있고, 엄청난 그런 신유 역사가 그런 책이라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실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얹혀주신 믿음이 동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벌어지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곧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보이는 것들, 그 우주 전체, 은하계와 또 밤에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 그 행성들, 또 이 지구라는 이 별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동식물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그 마음속에 그 씨앗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근거로 한 올바른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또 그 마음속에 나타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런 모든 것을 이 땅에 그런 모든 나무 동식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 또 과학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지 않고 그 진화론이라든가 과학을 믿고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 요즘에는 그 외계인이라든가 UFO라든가 이런 거짓 속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은 그런 영상들이 그 유튜브 안에 나와 있고 그런 뭐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뭐 다민족, 여러 민족 그러니까 우주 안에 그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우주 안에 다른 족속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세력들이, 그런 우주인들이 과거에라든가 지금 UFO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를 왜곡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으로 그렇게 악령으로 더불어서 끊임없이 가짜를 만들어내고 가짜 이론, 거짓 이론, 거짓 그런 증거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참 신이다, 신은 없다, 신은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신의 우월함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에, 제가 한편으로는 참 기가 막혀서 웃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의 세계에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세상도 능력으로 좌지우지되는 거죠. 국가 안에도 능력으로 좌지우지합니다.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이죠. 미국을 인류의 그 어떤 나라가 감히 그 맞짱 뜨거나 도전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중국도 뭐 초강대국이라고 그러지만 미국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웬만하면 꼬리 내리고 살살 기해야 되죠. 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배짱하고 맞짱 뜨고 뭐 이렇게 맞부딪힐 것처럼 그러지만 얼마 안 가서 바로 말을 바꾸죠. 이렇게 이제 세계사만 봐도 힘의 논리로 그렇게 이제 역사가 벌어지고 흘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신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능력의 세계죠. 그러면은 악령들이 또 그 외계인이 주장하는 그런 신들이 그렇게 강력하고 세면은 그 신을 이루고 그렇게 할 것이지, 그런 거는 지극히 미미하고 숨어 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고 심지어 뭐 이 땅에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고 막아놨는데 그걸 한 토막을 꺼내 가지고 보여주면서 뭐 과거의 역사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제가 그럴 때 늘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신네들이 신이 그렇게 능력 있고 세면은 지금 하나님처럼 그렇게 강한 그런 살아계심, 현현하심, 그런 것을 좀 나타내봐라. 왜 숨어서 그렇게 그런 비굴한 역사, 그런 토막 잘 알지도 못한 그런 토막도 안 되는 그런 자료를 갖다 이렇게 디밀면서 무슨 신이 어떻고 자기네들 그런 것이 성경의 역사보다 1만 년은 더 앞섰고 뭐 그런 개소리를 막 하고 그러는데 참 너무 가소롭고 웃기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과거나 현재도 나타났고,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물서 불의의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상대할 그런 신이 우주 가운데 없고, 그럴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라든가 인류의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만 이제 이 지구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나라라든가 이런 역사는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 가운데 내버려 둡니다. 악한 왕이 그 정권을 잡을 때에도 몇백 년 흘러가도 그 의인들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당장에 갈아엎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악한 역사가 심지어는 뭐 400년 흘러가고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럽니다. 악한 역사가 이렇게 들어섰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해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또 의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악이 더 강하고 센 것 같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부터 쭉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런 왕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 가운데 내버려 둡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 잘못된 것은 사람이 그대로 받고 그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목소리라든가 그런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서 좌지우지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악이 창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좌파 세력들이 그 정권을 잡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가 교회를 다시 이제 살리고 또 좌파를 몰아내고 그런 운동을 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우파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옥소에서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이제 좌파를 심판하고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기대도 하고 또 그럴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기댈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 근거도 없고 또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을 우리나라 사람이 해결해야지 왜 남의 나라의 그런 힘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의 그런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럽니까? 그런 것부터가 자주 민주주의의 그런 정신에서도 그렇고 복음이 이미 들어와서 자유를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런 문화와 선진국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또 그렇게 되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를 온 국민들은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지름길이고 그런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올바른 그런 정권이 들어서고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또 교회는 또 참된 지도자가 정의롭고 또 초대교회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말씀 위에 선 그런 변질되지 않고 깨끗하고 살아있고 참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로 세워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할 일이 너무나 보이고 많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서 비록 작은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가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선진국의 자유의 그런 위대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힘있게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이바지하고 세력이 되면 큰 일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상세한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준다는 거죠.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 여기고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꽉 차 있고 너무나 알아지고 너무나 깨달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그런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기둥과 진리에 서 있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실상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악령의 세력에 눌려서 고통하는 그들을 보시고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짐을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나이다. 그 후에도 이제 초대교회 때 12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있고 지금까지 온 세상의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있나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악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 대형교회는 침묵하고 비굴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였고 그 가운데 소수의 교회들, 소수의 사람들만 올바른 정의를 외치고 있나이다. 이때 다시 한번 계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쫓아나아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놀라운 일을 벌이며 또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썩어진 이 나라를 세우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